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2021년 1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우리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히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3개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러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이제 읽을 때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23장과 창세기 25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사건으로 본다면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가게 되면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마지막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24장을 읽을 때 한 번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언약이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100세 되던 때에 허락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는 이 상황, 그리고 2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은혜의 상황들, 사건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기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찐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건을,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들을 살펴볼 때 먼저 아브라함이 행한 그러한 삶의 모습의 패턴들과 그의 종이 행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분별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보내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인 이삭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같은 동족, 내 민족, 내 형제의 집안에 있는 그러한 자손 중에서 얻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언약의 성취를 생각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미 그것들이 성취되어 갈 그러한 토대들이 충분히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이삭을 이미 받았죠. 또 그에게 땅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그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 그의 며느리를 구한다면 굳이 같은 민족, 같은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훌륭한 며느리가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그 시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여인이 없었겠냐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신흥 부자 세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게 되면 우리가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될 때 무덤을 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굴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얻을 때 처음에 거기에 있는 헷족속 사람이 그냥 주겠다고 하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이 땅을 매장지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은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이 샀는데 그 앞에 보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이야기 견해에 보면 그 막벨라 굴의 가치가 보통 그 당시에 부동산 시세로 하면 은 400세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값을 주고도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 땅 주인, 그 굴 주인이 이야기했던 상인이 통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인은 거래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합법적인 이문을 남기고 어떠한 거래 품목에 있어서는 곱절의 이문을 남기기도 하고 어떠한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곱절이 넘는 이문을 남기기도 하는 이들이 그러한 상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불렀던 그 400세겔, 그것도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한 가치로 봤을 때 충분히 많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값을 뭐 조율하거나 서로 흥정 밀고 당기고 해서가 아니라 흔쾌히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부유한 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훌륭한 나름대로 미모와 그리고 재색을 겸비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렇게 방정한 그러한 여인들을 얼마나 그 부모들이 많이 아브라함에게 추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인 며느리를 취하여도 충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이 땅의 번성의 약속, 그 언약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듯이 항상 하나님의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인들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찾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그 종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종과 대화하면서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주인의 고향, 주인의 족속에게 가서 정말 괜찮은 여인을 찾아서 주인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여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만큼 훌륭하고 마음에 드니까 이삭, 당신의 아들인 이삭을 그 땅에 데리고 가서 혼인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어떻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건을 아직도 죽음이 임박한 그 노년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러한 말씀이고 부르심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마음에 드는 그러한 며느리감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아들이 다시 그 땅 가운데 그 이방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그곳에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문화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보았던 22장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것을 확증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자손의 축복인 이삭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만큼 넉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다 하시겠거니 라고 믿음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통하여 신부감을 구하러 약 열흘의 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55절에 읽게 되면 리브가에 이제 그 집안에 그 종이 들어가죠. 이름 모를 종이 그 종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한 이후에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가족들이 이야기하면서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다시 머물면서 우리와 있다가 우리 딸 리브가를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열흘이라고 하는 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르는 왕복할 시간. 왜냐하면 생면부지에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의 딸을 곱게 기른 딸을 며느리 삼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모된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가지고 온 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딸을 억만금보다 더 귀한 내 딸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내 딸의 그런 안전을 확인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아브라함의 집까지 한번 그래도 빨리 보내서 확인하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물면서 우리가 확인되면 우리의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정도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 보내서 며느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을 보내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여 주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주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는 종이겠죠?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능히 믿고도 남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신뢰했기에 오히려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 종에게 낙타 10피를 보내면서 그곳에 신부 지참금에 합당한 그러한 예물들을 싣고 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도 능히 좋은 훌륭한 여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거니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만으로 보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함께 나눈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그 언약,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한진데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종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을 풀 수 있는데, 이제 본문이 오늘 워낙 길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통로를 마련하실 때에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나를 향한, 내게 이로운 것인지,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 내가 불편하도 다른 내 이웃을 편하게 하거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채워주거나 다른 이들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 그 차이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그 소원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진실하고 복된 응답,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불편함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번거로운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복 주시고 은혜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고 너희가 그 잔치에 초청할 이들은 저름발이나 보지 못하는 이들이나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우리가 잔치에 초청한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청한 이들에게 복을,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갚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의인의 부활 시에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가 수고롭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한 마음이라면, 내 가족이나 나와 함께 하루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어쩌면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 하나님,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하루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인생을 바라보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그 마음에 헛헛함이 있는 그러한 하루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이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일교회가 2021년도에 행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향한 그러한 선한 마음들 주셨으니 그 마음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특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는 일들, 주의 말씀 앞에 삶을 드리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맺혀져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행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방역의 일선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일들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행할 때에 이 사회가 속히 회복되어 오늘의 불편함이 더욱더 후일에 복된 그러한 시간들로 회자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